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종료주일 주일 공동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매우 곤고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을 돌려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지도하시사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2장을 부르겠습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영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수악하나 그 피로 씻으면 눈같이 이게 되요 티 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그것만 주 친히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마음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환하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보내받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천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성시교독은 129번 종려주일 말씀을 교독합니다.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속장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 139장을 부릅니다.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날의 주의 승리는 영원 무궁하리. 저 용서받은 무리들 주
함께 나가니 그 나라 강한 권세가 영원히 있도다. 온 인류의 구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주 뜻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 지리라. 갈 길이 멀고 매도 주 따라가리니 그 나라 굳게 세우러 다 함께 나가자. 참 소망의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온 인간 세상 어디나 주 뜻을 이루니 참 사랑과 참 평화의 종소리 울린다. 참 생명과 빛 되신 주 만왕의 왕 앞에 그 위엄 높이 기리오 호산나 부르사. 온 세상 가는 곳마다 사랑이 이기니 참 친구 되신 주 예수 앞서서 가소서. 오늘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속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이 한 주간 동안 진행이 되겠습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말씀 묵상 자료가 매일 문자로 성도들에게 발송이 될 예정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시면서 경건하게 이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라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교회에 회집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빨리 이 질병이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비록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예배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고 또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하시는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3월 정기당회에서는 돌아오는 주일 부활주일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결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1부 예배는 드리지 아니하고 2부 예배인 11시 공동 예배에 교회에 모여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할 수 없겠다고 하는 것을 예상을 하고 11시 공동 예배 시황을 실시간으로 전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 성도들은 부활주일 오전 11시부터 예배 시간이 중계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예배에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일 헌금 예산액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더라도 절기 헌금을 잘 준비해 주셨다가 교회 나오실 때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 사회적으로 코로나19가 안정상태에 접어들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정부에서 안내하고 있는 7가지 준수사항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기쁨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평화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디서나 계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고 또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종려 주일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종려 주일을 포함해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앞으로 사순절 기간 마지막을 보내게 되겠습니다. 올해 2020년 사순절은 지난 2월 26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이 사순절 기간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월 26일부터 부활절 전날인 4월 11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이 되는 것이죠. 이 사순절은 언제나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날 그 수요일을 우리는 흔히 제 수요일 또는 성회 수요일 또는 속죄일 이런 명칭으로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교회 신앙 전통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신앙 전통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또 순종하는 그런 성도 무리들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가 구제와 선행을 베푸는 일입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행위이기는 합니다만은 죄를 머리에 바르거나 또 이마에 십자가를 긋는 그런 행위도 이 제수요일을 시작으로 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특별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금식기도와 구제와 선행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시고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읽게 되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선이라든지 기도라든지 금식에 관한 그런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선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상징해주고 있는 의미입니다.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금식이라 하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설정하라고 하는 그런 실천 사항으로서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나팔절이라고 하는 그 욤키프로 새해를 맞이할 때에 이 세 가지 사항들을 잘 지켰는지 이것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새해부터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금식기도나 또 구제와 또 자선에 관한 내용, 이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고 또 오늘 본문과 관련된 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맞이를 할 때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맞이를 했는데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종려 주일을 맞이할 때 상징적인 물건으로 다루기도 합니다만 작년에 가졌던 이 종려나무 가지를 불에 태워서 이마나 머리에 바르면서 또 이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뒷부분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순절을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 중에 자선에 관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의로운 일이죠. 이 자선에 관한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교훈이 되겠습니다. 실천을 해야 되는 신앙의 내용이 되겠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선을 베풀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말라. 자선에 관한 행위 그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라 하는 것이 중점적인 내용이 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신 것이죠. 여기 이제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는데 왼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1차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다른 사람 중에서도 아주 가까운 타자를 의미하고 있는 왼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자선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모르게 자선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더 나아가 보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도 모르게 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자선의 삶을, 자선의 행위를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명한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의 표현에 따르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다고 해가지고 우쭐대는 대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속물적인 그런 즉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개념이 예수님의 이 제산에 관한 가르침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자선을 베풀거들랑 꽁꽁 숨겨두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되면 숨은 일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기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도는 역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죠. 역시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에 위선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기도할 때에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 모퉁이에 서지 말라라고 교훈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 걸고 숨어서 기도하라고 요청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이 골방은 곡식을 넣어두거나 또는 그래서 방이나 창고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장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골방의 개념입니다. 이 그리스어로 테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식품을 저장해 놓는 곳, 또는 집안에서 가장 안쪽의 방, 이게 이제 골방의 개념인 것이죠. 이런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또 음식이 저장되어 있고, 또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곡식이 저장되어 있는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도적이 들다 할지라도 물건을 쉽게 꺼내가지 못하도록 이 골방의 문과 창문은 아주 작게 만들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주목을 끌지 않는 방, 가장 내밀한 곳, 이제 골방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는데, 기도를 할 때 이러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일부러 눈에 띄도록 하는 기도를 금지하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금식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금식에 관한 내용도 역시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에 관한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철저하게 나와 관련이 있는 그런 신앙적인 행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넘어서서 이 금식은 불우한 사람들, 또 이웃들, 어려운 사람들,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돕는 선한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금식이어야 된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금식은 분명히 자기 자신과의 투쟁이고 싸움이고, 또 자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앙적인 행위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금식의 교훈의 개념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유대인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선과 기도와 금식에 관한 내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는 다른 가난한 이웃들이나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소수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이 마태복음의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내용으로, 신앙적인 내용으로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순절에 이 자선과 금식과 기도,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사순절 시작하는 첫날 제수요일에 지난해에 사용되었던 중요한 가지를 불에 태우고 그 재를 가지고 머리나 이마에 바르거나 또는 십자가 형태로 그리는 그런 일도 사순절에 아주 중요한 신앙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머리에다가 또는 이마에다가 재를 바르거나 또는 긋기를 하는 것인가? 그 첫 번째 의미는 재라고 하는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를 보면서 또 재를 내 몸에 바르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 더 넓게 말하면 피조물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선언이 되겠습니다. 성직자들이 성도들 이마에 재를 바르면서 사람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그런 말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자신이 아무리 능력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리고 귀한 존재라 할지라도 장차 맞이하게 될 죽음을 미리 묵상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지요. 역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처럼 피조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 개념은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과 죽음은, 그 영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하는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바로 그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한한 존재이고 흙과 같은 존재, 흙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유한한 존재이니 결코 우리는 방심할 수 없는 내용이고, 또 교만할 수 없이 항상 겸손한 자세로 이 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도 저와 같을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순절 첫날 이 제수요일에 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신앙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죄를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의 머리에 바르거나 또는 이마에 이제 바르게 되어 있죠.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과 명예의 가장 중심 자리, 가장 중심 자리인 이 머리에 그리고 이마에 죄를 얹음으로 인해서 인간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찾으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먼지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 진리, 이것 하나만이라도 명심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욕심 덜 부릴 수 있고, 또 시기도 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인생 자체에 대한 고민도 덜 하면서 성숙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죄의 의미는 인간의 유한성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모든 생애가 우리의 삶과 죽음 자체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도 일깨워주는 그런 상징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고 나 자신의 잘못된 삶을 바꾸어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그 행위가 이 죄를 바르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나라도 벗어날 수가 없겠습니다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유럽의 여러 선진국들이 큰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나라 죽음의 그림자가 아주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들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태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나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살 정도로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고 또 자유로운 왕래가 보장되어 있기도 하고 또 사재기가 없고 오히려 어려울 때 발휘가 되고 있는 이 국민성이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으니 이게 다 국민의 힘이고 나라의 힘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이 죽음의 그림자가 이제 앞으로 언제까지 갈는지 모르지만 전 세계를 뒤덮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만은 우리가 직시를 하게 되는데 우리 각자의 삶이 그렇고 또 인간의 삶 전체가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이러한 유한성을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성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의미는 그 외에도 정화와 회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유한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생의 삶에 잇대어 살아가야만 되는 우리들에게 이 제 상징성은 그렇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명한 선지자 중에 요엘 선지자가 있습니다만 요엘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울고 슬퍼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요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고 절규에 가까운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성이 담긴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속에 깊숙이 감추어져 있는 심장을 찢는 정도로 회개하면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학자가 이 부분을 심장을 찢는 회개, 이게 도대체 어떤 개념의 말씀인가에 대해서 언급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장을 찢는 회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성어와 관련을 짓는다고 한다면 개과 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개과 천선,
지난날의 잘못이나 허물을 고쳐서 올바르고 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개과천선이죠. 이 말은 두 단어가 붙어 있어요. 개과와 천선이라고 하는 두 단어이죠. 개과, 지나간 과거의 잘못과 허물을 바꾼다. 그런데 방점은 개과에도 있지만 더 큰 방점은 천선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이라고 하는 것, 옮길 천 또는 바꿀 천, 천도한다 그러면 도읍지로 옮긴다. 그때 사용하는 천입니다. 그러니까 천선 그러면 이 지난날을 잘못을 고치고 또 돌아서는 것, 허물을 잘못을 바꾸는 것인데 바꿔가지고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천선, 선으로 옮겨가고 변화되어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삶이 실천적으로 그렇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이 심장을 찢는 회개, 이것은 천선까지, 개과뿐만 아니라 천선까지 이어지는 그런 삶일 때에 심장을 찢는 회개의 열매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존재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로서 우리들은 이렇게 우리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외침을 요즘처럼 또 강력하게 듣는 때도 드물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유명한 시인이고 또 잘 알려져 있는 투병 중에 있는 이혜인 씨가 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제 수요일 아침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그 내용 중에 보면 이 죽어가는 이들을 가까이 지켜보면서도 자기의 죽음은 너무 멀리 있다고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 나도 숨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안타깝고 두렵기는 하지만 우리 인생의 삶의 가장 중심적인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유럽, 전 세계가 정말 죽음이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인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죽음이 나에게서는 너무 멀리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 나도 숨어 있는 것처럼 나만 아니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죽음이 너무 가까이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이 질병으로 인해서 완전히 전쟁통입니다. 이미 보도가 되어서 잘 알려진 내용들입니다만 뉴욕의 수많은 도시들 중에 가장 현대적인 도시요, 많은 사람들이 가보기를 원하는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가 바로 죽음의 전쟁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 나가는데 환자들은 계속 밀려 들어오고 죽은 사람들을 이제 그 시신을 보관을 하는 냉동실을 빨리빨리 비워야 되니까 장례식장으로 이 시신들을 계속 보냅니다. 근데 거기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례식장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신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는데 하루에 거의 2배 이상으로 시신들이 몰려 들어오니까 사진으로 보여주고도 있습니다만 이 시신들을 아무렇게나 바닥에다 놓을 수밖에 없고 쉽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장례사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절규를 합니다. 이 시인들은 다름 아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입니다. 그런 절규를 하면서 장례사들에게도 도움이 필요하니까 도와달라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정도로 죽음의 기운이 세계 제1강국에도 뒤덮여 있다.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죽음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인간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성경의 말씀이요 진리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장례식이 나면 화장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하는 그런 말이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재나 티끌 또는 먼지라고 하는 용어를 주로 사용을 하지요. 어쨌든 성경 말씀이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 말씀 가운데에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었다고 하는 고백에 따라서 처음 상태로 돌아간다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처음 상태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질서 속으로 들어간다 하는 그런 개념이 거기에는 담겨 있는 것이죠. 죽어야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새 창조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곧 죽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죽음에 대해서 가장 극적인 신앙 고백을 구약 성경에 찾으라 그러면 에스겔서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그 중에서도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아주 극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본 내용들이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예배 자료를 받으실 때에 그 묵상기도 전에 그 동영상 하나를 보셨으리라고 보여집니다만 유명한 그 이탈리아의 베르디라고 하는 사람의 오페라 작품인 나부코의 일부분입니다. 1842년 완성이 된 이 나부코, 이 오페라는 베르디에게는 큰 명성을 안겨다 준 그런 작품입니다. 더군다나 베르디가 이 작품을 작곡하게 될 때에는 당시에 오스트리아의 압제하에 있었던 북쪽 이탈리아가 외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던 그런 역사가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북쪽 이탈리아의 역사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오페라의 주 내용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르디가 이 나부코의 대본을 받아들고는 자신의 조국 또는 자신의 어떤 그 살고 있는 이 현장, 이것을 연결을 해보니까 슬픔이 엄습해왔고 괴로워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고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대본을 급하게 넘기다가 보니까 이제 이 나부코의 우리들이 흔히 들을 수 있는 그 합창곡 중에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가사 중에 보면 날아가라 내 마음이요 금빛 날개를 타고, 이 부분에 이르러서는 아주 벅찬 감동을 얻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본을 외울 정도로 이제 다 읽고 또 읽었다고 하는 그런 후일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오페라의 제목이 나부코입니다. 이 나부코는 뭔가 어떤 뜻인가?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가고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무너뜨린 바벨론 왕의 이름이 나부코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는 느부갓네살 2세이죠. 영어 이름으로는 이 느부갓네살을 네부카드네자르 그렇게 부르는데 이게 이탈리아어로 축약을 하면은 나부코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베르디의 오페라 이 나부코는 느부갓네살 그것이 제목이에요. 바로 이 에스겔서가 나부코 느부갓네살과 관련 있는 그 시절에 예언자,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은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10년 전에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거기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은 개인적으로도 매우 불행한 개인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슬픔이 배우자의 슬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에스겔은 젊은 나이에 먼 이국 땅에서 아내의 죽음을 맞이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울지 않습니다. 대신에 조용히 탄식하면서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처절한 이 슬픔을 통해서 동족들에게 곧 있을 고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표징이 되게 하셨습니다. 흔히들 고난이 사람을 철들게 하고 아픔이 위대한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다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다 맞는 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우리를 버리시는가? 하나님은 열등한 신인가? 어떻게 성전이 파괴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올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과정 속에서 죄를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회의주의에 빠지고 하나님을 아예 떠나버리고 그리고 바벨론에 빌붙어서 그의 여상을 마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 아픔이 위대한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뼈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지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역사는 이미 끝났고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처럼 이스라엘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 여호와의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것을 왜 물으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에스겔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뼈들에게 내 말을 대화해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저는 이 에스겔서 37장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2500년 전 바벨론 대제국을 염두에 둔 그런 기록이고 환상이기는 합니다만 오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냄새나는 나사로를 무덤으로부터 불러내시는 그 장면과 연결을 해보면 그 의미가 똑같다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합니다. 2500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기 시기로부터 물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의 모습, 이스라엘의 현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될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언급되어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복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너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하는 이 계시록 말씀의 일부분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복되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내용 아닙니까?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신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 놀라운 사건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죽음의 세력에 두려움에 떨고 있고 또 아주 가까이 마주하고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새로운 세상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이야기가 무슨 부활에 관한 말씀이냐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새 생명을 주실 분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참 역설적이게도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무덤 밖으로 불러내셨고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는 반대로 죽음을 향하여 그 무덤 속을 향하여 걸어가시고 들어가신다 하는 것이 오늘 나사로 이야기 앞뒤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신비이고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고 또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셔서 당신이 부활의 주인공이 되실 것임을 또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데 그 믿음의 길을 열어 놓기 위해서 나사로는 꺼내 놓으시고 당신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신 분이시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죽음을 이긴다고 하는 확신에 찬 선언이라고 요한사도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라비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있는 두 자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덤의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사로를 다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시려고 본격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까 나사로가 죽었던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나오너라. 풀어주어서 가게 하라. 나사로에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회복 불가능성과 돌이킬 수 없는 죽음에서 그는 걸어 나왔습니다. 죽음의 냄새에서 생동하는 삶으로 그는 건너왔습니다. 본문은 그것이 곧 장차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부활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부활을 미래에 일어날 일, 어느 한 곳에서 한때 한 존재에게만 제한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또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나사로의 말씀에서 부활은 지금 일어나야 될 사건이라고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은 삶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대하지 않는 교회를 향해서 폭력과 죽음을 방조하고 거기에 일조한 우리들에게 본문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라. 그 부활의 삶을 잘 살라고 우리 교회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세상에게 요청하고 선언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계가 겪고 있는 죽음의 힘에 묶인 모든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풀려나기를 바랍니다. 구조적으로 죽음에 묶인 인간들이 마음껏 자유를 만끽하며 나와서 다니기를 바랍니다. 혐오와 멸시와 천대라는 죽음의 세력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풀려나고 생명의 능력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해서 이미 나흘째나 죽음의 냄새와 마주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셔서 오셨고 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은총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을 앞두고 주님의 고난받으심과 또 죽으심을 저희들이 신앙으로 체득하고 체현하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세력이 휩싸고 있는 이 지구촌, 하나님 부활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죽어서 나흘째 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풀어줘라, 가게 하여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지엄하신 생명의 명령과 선언이 이 시대 우리들에게 필요하오니 선언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찬송 251장 부르시면 성금 드리겠습니다.
없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는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셨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떠지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죽음의 세력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때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들이지만 그 너머에 영원한 생명과 잇대어 살고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앙인식과 고백, 그리고 주님 말씀의 선언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며 우리의 몸이 이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산 제물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신앙 고백하며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위대한 신앙 고백과 또 선행을 베푸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진 모든 헌금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질 줄 믿습니다. 거룩한 물질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성별하여 주옵소서. 바치는 손길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시는 은총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어있던 이스라엘을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믿으며 이 시대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해 머리 숙이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세상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